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오래되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찬양대 자리에도 꽉 차고 우리 성전에도 한 1층 정도는 우리가 꽉 차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은 순복음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사람인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상술 목사님이 볼 때 애들이 다 막 제 갈 길로 막 가는데, 목사님 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상술 목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그 편지에 처음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죠. 언제 시작되었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훨씬 그 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느냐?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신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창조되어진 존재인,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짓자는 것,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떠한 천지 만물도 영적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요즘 그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없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걔네들은 영혼이 없어요. 걔네들 영이 있으면요,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만든 것은 맞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이렇게 부교육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LA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저한테 전화 오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집사님 댁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는 사람한테만 치르는 거죠, 그죠? 죄송해요. 제가 또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장례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는 사람에게만 치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죽거나, 이제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거나, 뭐 도마뱀이 죽거나, 거북이가 죽으면 그냥 가서 그것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일하게 닮게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영적인 것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주종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로 만드시려면 조금 더 못한 존재로 만드셨겠죠. 그런데 닮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외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맑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외모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쌍수해달라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코 높여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눈트임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심통이 난 것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귀죠. 사탄이 심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쟤를 사랑하냐? 나는 처음부터, 인간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뱀이 심통이 나가지고 인간을 꼬셨어요. 꼬셔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겁니다. 먹게 한 겁니다.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을 꼬셨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결과가 이런 겁니다. 뱀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변질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나무의 중앙에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낯을 피해 숨은 적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왜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뭔가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불렀을 때 그래서 숨은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불순종한 게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죄 그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둬서 죄를 짓게 유도했냐? 아니, 그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라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제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튼 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은 것도 사람이고, 눈이 밝아진 것도 사람이고, 숨은 것도 사람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한 거는 다 사람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동산유광의 그 나무를 열매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중이에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종관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를 믿고 신뢰한다, 내가 너희를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그 존중의 의미로 동산유광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았는데 너희들 그거 안 먹을 줄 내가 믿을게, 믿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은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는 참혹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됐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처음으로 당신이 만드신 동물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희생시키셔서 그들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해도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있던 가난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있던 저주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있던 우리가 결코 거스를 수 없었던 죽음마저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50이 넘었어. 힘들다. 내가 어떻게 30, 40대 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했어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들으면은요, 다 알아듣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2배 속으로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 안 들리지만 계속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요즘 제가 우리 이상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상술 목사님 파이팅이 넘쳐요. 제가 좀 이렇게 새색시처럼 하지 말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늘 새색시처럼 설교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막 한 2달 내려왔잖아, 막 이렇게 나가고 하고, 목사님 저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가 매주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에는 막 불이 막 나갔잖아. 나간데도 막 동요하지 말라고, 막 나를 보라, look at me 막 하고 막 설교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 받았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뭐 나한테 드러나는 어떤 이런 태도가 다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술 목사님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왜 눈에 띄는 거야? 제가 좋아하니까 또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생신이래요. 얘들아, 내 생일은 말이야, 얘기해 줄 줄 알았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했죠? 여러분 잠깐 너무 집중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약간 좀 흐트려고 다시 이렇게 다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개의 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아주 좋은 선포를 했죠.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저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 4번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심도 못 먹었어요. 나는 아침도 못 먹고 뭐 그냥 이렇게 아까 바나나하고 떡 2개 먹고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베이글 하나 먹긴 했어. 뭐 아주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체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로 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저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치열하게 살고 있겠죠.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치열함에 파묻힐 거냐? 이 치열함을 딛고 일어설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이 모든 치열한 삶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임프루먼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난도 저주도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경제도 혼란스럽고 많은 부분들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셔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였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며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또한 잘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범사가 잘되는데 목사님 나는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만나면은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사돈의 8촌까지 찾는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좋아. 그래, 잘 되면 다 좋아. Everything is okay. 근데 잘 안 되면은 사돈의 8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기어 내려가요. 이거는 할아버지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때는 할머니가 그때 기도를 잘못해서, 이건 엄마가 잘못해서, 이건 아빠가 잘못해서, 이거는 형 때문이야. 뭐 아주 핑계를 찾는데 아주 그냥 훌륭해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거는요, 성경에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말씀에 불순종한 게 없는데 왜 그래? 말씀에 불순종, 말씀 안 듣고 있잖아 지금. 일단 자, 여러분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잘 듣고 있는 사람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똑똑하고 잘 듣고 있으니까 아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지, 그죠? 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 목사님이 영혼이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영혼이 잘 됐어. 믿으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얘들아 믿어. 옛날에 그 무협지 봤어요? 무협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무협지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딱 무공 심결 같은 걸 이렇게 외우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워라 이놈아. 예, 무조건 외워라. 외우면 어느 순간인가 이해되는 날이 올 거다. 수학 공식도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도 잘 뭐 풀이를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외워라. 이거는 수학은 이해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너한테는 암기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수학이 이해의 영역이지만 저같이 수학을 이제 포기하고 세 바닥 나오는데 앞면 풀고 넘겨서 못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확률 통계만 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수학은 암기 과목인 거예요. 너 왜 격하게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외워라.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무슨 암시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영혼이 잘 된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범사가 안 되고 내가 뭐 취직도 안 되는데 내가 범사가 잘 되는, 도대체 뭐가 잘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잘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 오늘 살고 끝납니까? 지금 100세 인생 여러분 아직 80년 더 살아야 돼. 8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뭐 나는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요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후년에 갑자기 덜컥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형제가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 다음 달에 200억을 벌었대.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청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보고 어려워, 힘들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감사의 거리를 찾고 파고 뭐 아무거나 막 찾아서 막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정도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한 게 감사할 거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망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실패를 인정할 때까지는 실패는 없다. 전구 만들 때 몇 번 실패했는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0번 정도 실패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횟수는 정확하게. 근데 무진장 많이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랬어. 사람들이 그만해라 이제 많이 했다 아이가. 근데 에디슨이 얘기했어요. 실패는 내가 인정할 때까지 실패가 아닌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거는 실패가 되지만 내가 이건 실패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디슨이 얼마나 멋진 말을 했냐면요, 그렇게 이제 당신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뭐 제가 몇 번인지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번을 실패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는 10,000가지 이유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범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이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잘 됐어. 아주 그냥 이 다음에 아무 시간도 없지 이제. 대성전 비었잖아요. 나도 맨날 예배 시간 쫄려가지고 막 그만두고 막 그랬는데 오늘 그냥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방금 누가 우했다? 상처받았어요.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자꾸 직장이 옮겨요? 평생 할 일을 못 찾아서 못 만나서 그런 거야. 평생 일할 때를 찾으면 여러분 평생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형제가 바뀌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자꾸 나는 이렇게 한 자매한테 마음을 주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뜬 것처럼 왜 이렇게 하지?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는 자매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직접대고 다니면 안 되지만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자꾸 실패해. 아직 대박날 아이템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육자가 된 다음에 부서에 갔잖아요. 교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전도사 때 부서에 딱 가갖고 저는 꿈을 품고 선생님 이제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좌절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그거 우리 다 옛날에 해본 거예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처음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우리 해보고 다 실패한 거예요 이미. 이제 뭐 와갖고 이제 뭘 모르시는구만.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 빨리 해본 거라고.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렸는데 몸에 조짐이 있는 거야. 그 병원에 가서 제가 독감인지 검사해 주세요. 근데 검사했는데 독감이 아니래. 그래서 독감이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본에 갔잖아. 일본에 가서 이틀 동안 1월 2일, 3일 막 열이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열이 39도인데 막 나는 독감이 아니니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이제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또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뭐 독감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 독감 아니라는데 그랬더니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한번 했더니 A형 독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하면은 또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링거 맞을래? 약 먹을래? 링거 맞으면 오늘 내일이면 끝나고 약 먹으면 열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급여 종목인 줄 알고 링거 맞을래요. 링거 맞았더니 나중에 돈 내릴 때 보니까 비급여더라고요. 그 돈 엄청나게 내고 왔죠. 여러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평생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럼 다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분이요 자기 보좌관을 뽑을 때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알아요? 나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패가 100번 성공한 것보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요. 성공만 하는 애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시대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런 성공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무슨 대통령 부장관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실패와 좌절의 때를 기억하고 그 실패하고 좌절한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챙겨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리더겠습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리더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혼자 막 앞서 나가는 사람이 리더겠어요?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손 붙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같이 무리 지어서 함께 나가는 사람이 리더겠습니까? 저는 지금 후자가 리더라고 믿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다 박사들입니다. 다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고 유수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저는 어느 당을 뭐 더 낫다, 뭐 여기가 더 못한다, 더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그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서, 그 범사가 잘 되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야가 트이기 시작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실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잘난 놈들은요, 잘 되면은요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근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시지? 나는 얼마 전까지 잘 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 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라면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를 통해 이방에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돼요? 황선욱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황선욱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내가 얘네들을 얼마나 복을 부어주는지 봐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버지 집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데 10배나 더 수확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들어봤어요? 바랄기의 복복자? 순복음교회는 맨날 복받으라고 얘기한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 잘못된 신앙에는 잘된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된 신앙은 뭔데 물어보면은 그거는 청빈이래요. 청하여 빈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빈.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이 청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을 밝게 뜨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복받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난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나만 닮나? 자기는 안 닮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해집시다. 예수님 닮으려면 다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가요?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청하여 비단 삶을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셔서 우리의 물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낮아지는 삶, 비단 삶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실 때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여러분이 입고 싶은 거 입히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먹이고 학원이라도 더 보내시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왔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실함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성실함으로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faithfulness라는 단어는 또 다시 이제 loyalty,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표현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만 움직이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도가 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헌금이에요. 우리가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헌금, 생활의 헌금,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얼마큼 드리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며 이제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돈 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교회만 오면은 누가 사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누어질 때, 나눔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 나누어지는 공동체는요, 결코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조금밖에 없어도 이 조금 있는 거, 주님 내가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 내놓은 것에 더 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담으셔서 이제는 내 삶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넘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의 1조나 똑바로 들어가는 놈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9조를 드려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 10의 9조 드려도 10의 1만 가지고 있어도 내 먹고 살고 내 누리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10의 9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의 9조 드렸던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락펠러예요. 락펠러 누군지 몰라? 찾아봐라. 큰일 났네. 세대 차이가 느끼지. 여러분 락펠러 알죠? 네? 락펠러가 44살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 54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 없이 그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선생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으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 락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렇게 돈독이 올라 있었다고.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락펠러 병이 걸려요. 희귀병에 걸리겠는데 엘리 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이 병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우유 몇 잔만으로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음식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유만 간신히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면 뭐합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유 몇 잔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가 그때 평소에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을 깨달았어요. 너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너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락펠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계 최고의 부자의 11조가 얼마였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넘어서 그가 이제 회복되고 살려주셔서요,
엘리 피셔라는 병에 걸리면 보통 2년, 3년 만에 다 죽는데 거의 100세까지 럭펠러가 살았거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건강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10의 1조가 2조가 되게 하시고 2조가 3조가 되어 살게 하시고 3조가 4조가 되게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빌딩이 새로 있었대잖아요. 지금처럼 뭐 컴퓨팅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다 11조를 계산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락펠러만 이런 삶을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 번 인생인데 아직 80년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그냥 저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삶 속에 믿고 살아가 이 모든 믿음을 나누고 그 믿음이 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좀 뭐 너무 심하다. 그거 푼돈인데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 2 렙돈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고 가냐.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 렙돈을 받으셔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요? 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주님이 쓸모있다 하시는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아무리 푼똥 같은 인생인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참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었던 친구들은 배신을 하고 또 뭐 빼먹을 거 없나, 이렇게 베깅이라고 하죠. 뭐 베깅할 거 없나 찾고 피곤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눈에 달러 표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돈으로 보이나 봐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부자교회 목사님, 부자교회 목사님. 교회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진짜 청빈한 삶을 끝내고 싶다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그냥 딴편 감사하기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금씩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025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 삶을,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을. 우리 다 같이 그냥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LA에 불이 났잖아요. 재산 손실액이 100조래요. 누가 이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걸 금액적으로 따지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훨씬 많은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집을 잃었잖아요. 그 말리부 그 라인이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예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고 재산 손실이 100조 가까이 났을 때요, 가장 먼저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나섰던 단체가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한인교회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자들을 위해 물을 사고 과자를 사고 먹을 생필품을 사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나눔이죠. 이게 부자들에게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집 불타면은 안타깝지만 그냥 호텔에 가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불을 끄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도 있고 그 집에서 일하던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선 거예요. 한인교회들이 나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집을 개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샤론 스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구호 활동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욘세가 자신의 자선 재단을 통해서 37억인가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잃은 100조 가까운 그 돈에는 뭐 우리가 갚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 한 작은 한인 교회 커뮤니티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나눔을 시작했을 때 그 나눔이 이렇게 확산되고 들불처럼 또 번져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젤리나 졸리는요, 심지어 불교 신자예요. 근데 교회가 하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감동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